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룩을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룩 기억하세요?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이에 모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룩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레미야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미스바로 가야 했고, 애굽의 이주민들 때문에 예레미야를 쫓아 애굽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룩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바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룩의 하나님, 그 바룩의 하나님이 바룩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룩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 주신 것처럼 바룩을 부르실 때도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세요. 구약의 족장들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깊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대로 이삭의 하나님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 또한 자신의 믿음 생활 중에서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야곱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했나요? 아닙니다. 야곱 또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적 처음에서도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나의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는 소명과 사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소망합니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 영혼에 촉촉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위대한 선지자 옆에 있다고 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까요? 아닙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룩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길고 긴 믿음의 여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에요. 부르심에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에 바룩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온전하게 견뎌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꼭 만나시며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자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조금 분명하고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바룩도 현재 상황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의 칼에 무너져야 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왜 불타야 했는지 바룩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뽑을 수 있다. 내가 세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의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의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성전이 불타도 바룩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그만큼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며 귀를 열고 심령을 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약속도 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룩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세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서기관의 사명인지라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너무 많은 일을 통하여서 힘쓰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네가 받은 사명 그 일에 집중하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가는 곳에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입이 있을 때나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너의 생명을 하나님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너의 영혼도 하나님인 내가 보장하겠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바룩은요, 용기 있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주의 말씀, 너무 큰일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을 바치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말씀이 바룩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역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득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